여러분 아시겠지만 2001년 네덜란드가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2015년은 미국이, 2016년에는 이탈리아가, 2017년에는 이제 종교계의 발상이 독일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했던 모든 나라가 동성애가 국가가 인정하는 합법화가 됐고, 아울러 신학교도 이제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줘야 되고 이제 주례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 있는 한국의 신학교 안에 그 흐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함현노회에서 전폭적으로 특별히 동성애 대책위원을 만들어서 7명 위원들과 더불어서 지교회와 그리고 또 노회, 그다음에 총회 계속해서 팜플렛 뿌리고 또 강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합법화가 서구라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서구라파는 종합대학 안에 신학대학이 단과대학으로 있습니다. 교단과 관계없이 있다 보니까 그 교수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퍼뜨린 거고 동성애를 가장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서구라파가 먼저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이쪽이 무너졌거든요. 저는 이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맞는 가장 핵심은 신학교 교수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에게 그냥 맡겨두면 안 됩니다. 이제 교단이 함께 해서 해야 되는데 특별히 한국은 다행히 이 교단 직속의 신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과 신학생들과 교단의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이 신학교를 이제 한마디로 지키고 갱신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만 이게 지키죠. 그 서구라파처럼 신학교를 이사장과 신학교와 학생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식으로 놔두면 언젠가 서구라처럼 그렇게 되고 맙니다. 각 분야에서 민족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역 목회라는 목회자가 아니고 민족 목회하는 목회자. 그리고 신학을 해도 민족적인 어떤 신학을 하는 정말 모든 교파를 아우를 만한 그런 테이프를 걷는 민족적인 신학을 하는 신학자. 그리고 평신도들 가운데 단순히 한 지역교회 장로가 아니고 노예 정도가 아니고 민족을 아우르는 형태의 자기 분야의 민족적인 어떤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선교를 해도 자기 선교단체에 매여서 그거를 확장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교단체를 연합시킬까 하는 그런 형태의 민족적인 선교자들이 나오게 되면 그 지도자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지도자나 평신도들은 자연스럽게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이라든지 이런 목회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전문 분야를 쭉 보니까 놀랍게도 한국 교회 가운데 각 분야에서 민족적 지도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연합을 합니다.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 펀딩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같이 도와주고 이건 놀라운 겁니다. 교파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는 그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어찌하든지 연합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모든 목사님이 동성애 운동하는데 나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그 발언했더니 자기가 평생 있던 장로이고 집사님 나가버리더래요. 정치 발언했다고. 그런 교회라면 저는 그냥 후원하는 분, 우리가 말한 후원하시면 됩니다. 발언 안 하셔도. 직접 뛰시는 분 뛰시고, 또 신학적인 작업을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도 어떻게 보면 무력으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이걸 싸웠는데, 동성애는 인권으로 들어옵니다. 인권의 이해에 따라서 기독교인들 안에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다 다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동성애는 인권이다 그래서 퀴어 신학까지 인정을 하고요. 한쪽에서는 동성애는 죄라는 그 말씀 그대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가운데는 동성애는 죄이기도 하고 동성애는 인권이라 양다리를 걸칩니다.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근원이 된 게 공산주의가 이루어져서 한마디로 수많은 지식인들에 의해서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 레닌이 스탈린이 권력을 잡고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거기에 실망한 서구 지식인 사이에서 돌파구를 찾는 가운데서
네오 막시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막시즘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나중에 이 성과 장착을 하고 나중에는 동성애와 결합을 하면서 문화 막시즘 개념으로 바뀝니다. 정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서구라파에서 그 이탈리아 네오 막시스트 그람시가 하는 그 전략이거든요. 헤게모니 이론이죠. 네, 헤게모니 이론. 그래서 결국 서구라파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 기독교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자리가 교회고 학교고 가정이다. 그거를 성혁명으로 동성혁명으로 깨서 결국은 동성애 합법화했거든요. 근데 그 전략을 지금 민주화를 이룬 그야말로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요. 그 중에 있는데 한국에 있어서 우파의 본사는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동성애라는 걸 집어넣어서 강력하게 밀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그다음에 교회, 그다음에 신학교, 그다음에 이게 가정,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해서 계속 집요하게 앞으로 더 세게 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전략은 뭐냐면 우리도 다원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가 이제는 지역 공동체가 아니고 모든 영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근데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직장을 가진 목회자를 배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영역에. 거기서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지역에서 또 모든 사람을 함께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어서 함께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다원화 전략을 현장에서 깨고 또 지역에서는 복음으로 사람들 묶고 그런 어떤 하는 걸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한번 다시 설명해 주죠. 이제 기독교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공동체로서 순교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시절에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2차 대전 때까지는 국가가 기독교를 도와줬어요. 자본주의 체제가 기독교를 실로 도와줘서 선교나 목회에 도움이 됐는데, 이제 다원화 시대가 되면 거꾸로 국가가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교회로 한마디로 압박을 가하고, 자본주의 체제는 어떻게 보면 소비 대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모든 분야의 인물을 키우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노조 지부장도 키워야 되고요, 교사도 키워야 되고, 그다음 법조인도 키워야 되고, 건판사도 키워야 되고, 사업가도 키워야 되고, 그다음 교사도 키우는 모든 분야의 인물을 키우는. 그래서 정말 이제 교회가 이 다원화 선교와 이런 부분에 연합해서 일을 하면서 이 부분에 함께 하는 형태로 안 바꿔지면 그 모든 영역에 이미 동성애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이 세뇌를 시켜서 선거 때 결국 친동성애자를 대통령시키고 국회의원시키고 또 건판사로 진출시켜서 결국 그 법을 만들어서 위로부터 아예 국가를 친동성애 국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목회자들을 반동성애 전선에 끌어들여야 됩니다. 비록 나서서 한마디로 피켓팅을 안 하시더라도 확실하게 이런 신학을 가지고 설교 한번 하시고 성경 공부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앞장서는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앞서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그렇게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필수로 반동성애에 대한 학점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게 되면 일거에 한국에 있는 한 20만 되는 목회자들이 변하기만 하면 1000만에 되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실체를 알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연후에 그 다양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반동성애 전선을 저는 구축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5년, 10년 안에 이러한 그 벨트를 구축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독재란 걸 통해서 개신교 스스로 개혁하는 제2종교개혁을 시킬 수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2017년 5월 국민일보에 제2종교개혁은 동성애와 독재의 싸움이 시작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하는데, 핵심이 뭐냐? 루터가 복음을 발견했거든요. 칼빈은 성경을 세웠는데 성령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성령 우리가 한마디로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믿은 사람이 성령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이제 말씀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새겨서 새로운 변화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런 안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연합하고 교단이 연합하는
특별히 이제 다원화된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확실하게 해석해주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문화적 창조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성경의 말씀, 삼위적 수단으로 확실하게 해서 다원화 시대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키워낼 때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지 않느냐. 관건은 성령 안에서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리 갖고는 하나 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교리는 인정해주고 성령 안에서 이 반동성애, 반공산주의, 반이슬람 같은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런 새로운 성령의 교제, 교통함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